살려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요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스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병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을 꼽으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5월이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시인들이 이 5월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인 중에 이혜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것이 5월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날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5월은 나무의 초록도 연하니 정말로 예쁜 것이 많은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형형색색의 꽃도 많이 펴서 곳곳에서 꽃축제가 열리는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5월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또한 모여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너무나 많은 날이 5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5월은 정말 좋은 날이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좋은 날, 아이러니하게도 5월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달이 됩니다. 1년 동안 5월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아름답고 초록초록하고 다들 활동적인데 12개월 중에 5월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자살 예방계에서는 봄철 자살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쓰이고 있습니다. 5월에 자살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봄철 자살이 5월달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딘가 우울증과 연결될 것이고 우울하고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 아마도 겨울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만도 하죠. 겨울철에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생명이 움츠러드는 계절이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살이 많은 계절이 바로 봄이 5월이라는 것이. 겨울을 견뎌내고 새순이 오르며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나는 계절인데 오히려 죽음은 더 무섭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점이 5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5월에 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의견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계절의 문제이다. 일조량과 연관 지어서 자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쉽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햇빛을 쬐는 것, 물론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바람이라고 강아지가 있었는데 돌이었나요? 바람이었나요? 다리가 노초가 버렸을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햇빛 많이 쐬세요. 수술도 많이 주고 햇빛을 많이 쐬면 낫는다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의사가 맞나?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햇빛을 많이 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 햇빛을 많이 쐬는 것으로 말미암아 5월달에 자살률이 급증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조량이 갑자기 많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 그 변화가 정신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잠이 계속 요구되고 필요한 상황이겠지.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계속 햇빛에 나가면 더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5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기념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기념일을 많은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달에 더 외로움을 탈 것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념일이라고 그러면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행사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타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5월이 되니까 봄을 맞이해서 들고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SNS에다가 사진들을 막 올려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여유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여기저기 문서들을 뒤져봤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계에서는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우울증. 근데 이 카페인이 뭐냐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삶의 상황이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휴대폰만 바라보며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휴대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카카오톡을 보다가 어머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딸에게 좋은 선물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선물 받으신 분.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5월달에 가족들끼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휴대폰으로 보면서 더 깊이 우울증에 빠져든다는 것이.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 뭐라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지금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이죠.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내려올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살률 2위와 그 차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일본 같으면 자살률이 조금이라도 늘면 급격하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리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운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2위였다가 9위로 떨어졌고 일본도 2위였다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0년 동안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5월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내 삶에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거짓된 모습을 먼저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가르치고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교화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 교화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교화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화는 교화인데 거짓된 교화, 위장된 교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화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교화, 위장된 교화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화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에 강요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커왔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으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요된 신앙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믿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젖먹이 때 아달랴의 살인의 위협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의 아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밧 그와 함께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세밧에 의해서 성전에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세밧에게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신앙에 의존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바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리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7살 때부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매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자 7살에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올랐던 요아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참 모습을 스물스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아스는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세밧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목숨을 지켜주었던 여호사밧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시키고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바알의 신들을 다 없앴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 가문에 좋으라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요아스가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다 못하게 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보살펴줬던 이미 죽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말을 들었어야지. 경청했어야지.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거짓된 교화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은혜를 원수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의 아들을, 그것도 선지자를 죽인 배은망덕한 이 요아스였습니다. 이미 자기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 요아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했는데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의 손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의 이름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면 왕실의 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믿음, 거짓된 교화로 말미암아, 위장된 교화로 말미암아 내 힘이 커갈 때까지 순종하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온전치 못했던 믿음을 드러냈던 이 요아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4장의 이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그 강요로부터 구속함을 받지 않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나와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회에 좋은 말만 해주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즉 타인의 상황에 따르는 매우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나약한 믿음,
나를 이끌었던 사람이 없어지거나 또 내가 처한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거짓된 교화를 통한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병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된 교화, 거짓된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1대1로 섬기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강요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부지방에서 개최한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 아실 거예요. 천일관 목사가 미국 세미안 교회에서 목회할 때 들으셨잖아요. 한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요.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저 멀리 대학을 가더니 2년 동안 확인해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대요. 얘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천일관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부모들이에요. 차 타고 교회 가면서 오늘 가면 또 김지사 와 있을 텐데 어디 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계속 해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야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네. 응? 야 이거 어떻게 교회 옮겨야 될까? 이런 얘기를 애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자유가 딱 생겨서 반대로 가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 그러면 나는 그런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 내가 내 아이들을 교화 이해시켜서 바른 길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혹시 거짓된 교화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 그러니 이 찬란한 5월에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아스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혹은 내 자녀들이 요아스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거짓된 교화 또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에 우리를 살리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는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승하하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는 고명, 즉 우리가 말하는 유언을 남겨야 되었어요. 죽기 전에 큰 아들을 세자로 임하노라 이렇게 하고 죽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고명, 즉 유언을 남기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을 공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왕실에 있는 남자들은 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돼서 어떻게 돼요? 유배 가는 자리에서 사형을 하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 고명 유언이 있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옹립된 왕이
다른 인물로 왕을 세우려 한다라는 의심이 들면 그 의심만으로 그것은 불충이고 반역이기에 그냥 멸문지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 조선시대에는 누구를 따랐느냐의 그 문제가 삶과 죽음이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따랐느냐. 근데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의 연합된 공격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실패한 메시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사역과 대중의 지지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정적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던 무리까지 일거에 제거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기회주의자들이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과 죽음이 달린 이 중대한 선택을 남기고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명만 살 길을 갈 것인지 아마 끝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에 주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자기 동료인 제자들이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고 말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려내야 될 거짓된 교화로부터 올바른 교화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뤄내고 생명을 살려야 될 책임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을만 하니까. 주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거짓된 교화가 올바른 교화로 바뀌었기에 거짓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명을 중요시 여기던 곳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눈과 귀는 지금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것이. 내 눈과 귀는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5월에 정말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올바른 교화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넣어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만드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도 살려내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교화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갔다가 교회 오는데 가오동 농협 사거리에서 옥계동 쪽으로 이제 가는데 신호가 파란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부터 파란불이니까 이걸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속력을 일정하게 계속 오는데 아니 파란불인데 초보 운전을 그친 웬 차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안 가요. 근데 오른쪽에 차들이 저녁이니까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비켜갈 수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가는데 파란불인데 이 양반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떡할까? 멀리서도 보입니다.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저부터 꺼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옆에 있는 동승자가 아니라 나부터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내가 이걸 클락션을 눌러야 되나? 그럼 또 초보 운전이 놀랄 텐데 그럼 내가 가서 뒤에 가서 그냥 파란불인데 서야 되나? 내 뒤에 보니까 차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럼 나한테 빵빵거리겠지. 별 생각이 짧은 시간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서는데 이 차가 제가 쓰니까 쉥 가더니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끝나고 여기서 주유소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유턴을 받아야 되죠. 우회전에서 유턴을 받으려고 밀차선에 딱 섰는데 그 차가 제 앞에 또 있는 거예요. 초보 운전 SM3 그 작은 차가 제 앞에 또 있는데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딱 바뀌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가 또 안 가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노란불이 켜지니까 차가 출발하고 저는 또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다음 신호등에 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가오동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파란불인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일부러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서 말했습니다. 이러기로 면허 어떻게 따셨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시험 봐서 땄대요. 선생님 이렇게 운전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에 신호를 잘 보고 자기 불이 들어오면 가시고 쓰셔야 됩니다. 하고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초보 운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그렇게 했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은 가만히 생각하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초보 운전, 사고 나면 저부터 꺼내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내지 않고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짓된 교화를 올바른 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분노부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못 가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의 분노를 이겨내거나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람들이 옳게 지적이 아니라 분노로 표출해내기 때문에 분노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길을 압니다. 알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안타깝지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천국 가야지. 천국이 있긴 안 왔어. 그러면 한 번 더 참으셔야지. 있다. 성경에 말씀. 불교에도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극락이라고. 해가면서 온갖 비아냥 거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이랬다면 올바른 길로 못 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간에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요아스가 그렇게 잘했지만 결국 자기의 힘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갔대.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갔던 그 사람들. 결코 올바른 교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짐합시다. 올바른 교화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동역할 수 있기를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